요한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용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날 허락하셔서 예배를 배설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빠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우리가 삶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여서 매일매일을 더 철저히 훈련되고 단련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말과 재능이 있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또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하시는 방법들이 어떤 집회나 어떤 행사에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각 체험을 한번 하면 신앙이 생기지 않을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런 곳에 많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집회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성경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방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적인 방법 외에 다른 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살펴서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듣는 것을 게을리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듣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귀에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어떤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나서 호감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듣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서 보니까 우와 멋져 하는 건 그냥 자신의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일 뿐이죠. 또 하나 더, 듣지도 않고 갔는데 이름만 대고 한다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났대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제시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자리로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먼저 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듣는다는 것은 배운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으라 그러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게 좀 성경 좀 안다라고 이렇게 조금 어깨에 힘주고 있는 청년들에게 항상 기습적으로 질문하죠. 가상칠언 적어봐봐. 그럼 청년들이 갑자기 뜨끔합니다. 두 청년으로 나누죠. 하나는 가상칠언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가상칠언을 처음 들어보고 또 한 청년들이 이렇게 알기는 한데 한 4-5가지는 알 것 같은데 몇 가지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7마디 말씀도 기억 못한다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의 큰 뜻을 이해하고 있다. 제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적어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적어보라는 주일학교 수준의 질문을 했는데도 대답을 못 적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청년들이 또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묻죠.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한번 순서대로 적어봐. 순서도 필요 없고 뭐 하셨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봐. 그러면 예루살렘 입성했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사이가 없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봤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교회라는 문화가 좋고 기독교라는 문화가 좋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엄마가 손을 잡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교회 안 나오면 두드려 맞고 아니면 교회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구원과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으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정통하리라. 내가 예수에 대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알리라. 내가 예수 모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일인지를 내가 알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써도 한 권을 써야 되고요. 논문을 적어도 한 권을 적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것을 너무 당연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바로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지 않았는데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알지 못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신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신념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꼭 교회 가야지. 내가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신념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성경을 꼭 읽어야지. 라는 신념이 좋으신 거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념과 믿음을 헷갈려 하신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제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에게 선물로 주시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믿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믿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게 되어 있던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는 것과 신뢰하는 것을 섞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아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같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모두들에게 믿음을 주님 선물로 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을 잘하고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 청년에게, 저 학생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성도에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준비를 하는 자세입니다. 그럼 먼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본다니까 또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진짜 봤대요. 예수님을 진짜 봤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생기셨냐고. 제가 조금 똘끼가 있어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예수님? 키가 얼마나 돼요? 머리 색깔은 어떠세요? 눈동자 크기는요? 코는 어떻게 생겼대요? 입술은요? 이빨은요? 다 물어봅니다. 대답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봤다는 사람이 2명 있길래 대지신문도 합니다. 야,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적어봐. 그럼 둘 다 같이 적겠어요? 다르게 적겠어요? 다르게 적죠. 자기 이상형 적고 있는 거예요. 금발에 멜 깁슨 같이 생긴 사람들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본다라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으로 봤다라는 얘기고, 더 정확하게는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영으로 봤다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환상으로 봤어요. 꿈속에 봤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환상과 꿈도 육적인 영역이지 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상으로 봤다, 꿈으로 봤다는 얘기도 우리가 육신으로 봤다는 얘기지 믿음이나 영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과 영 외에는 볼 수가 없는데, 환상과 꿈으로 봤다는 건 육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본 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이 왜 본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가장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라는 것을 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을 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믿음의 눈이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돌 김용욱 교수 같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성경을 읽을 때 사람으로밖에 읽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서 연결된 것만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구약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것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설명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기대한다고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생각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대망하게 돼요. 그럼 누가복음은 꼭 불러줘. 그 기대하고 대망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누구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요, 이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에 불과하죠? 족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그들에게는 역사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는 순간 이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선명하게 보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약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선명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선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읽으라고 하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은 자들이 할 일이고요. 먼저 본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영생을 위해서 있는데 이 영생이 곧 누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기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만남이 있어야 변합니다. 보는 것으로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 많이 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봤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가 그 사람의 변화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 왜 중요합니까? 삭개오가 변했을 때 예수님을 봐서 변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라는 만남이 있어서 변했습니까? 만남이 있었던 거죠. 보고 만나서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봐서 변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만남을 가져서 변화했습니까? 만남을 가져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집에 성경이 100번 읽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전공하더라도 이 만남이 없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만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우리의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왜 새로워지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칭의와 연합과 성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양심이 변합니다. 이 변화된 양심이 그때부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전에 내가 예수 알지 못한 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수없이 생깁니다. 예전에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얘 양심이 예전에는 맞아 그거 해 그게 옳아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예전에 내 즐거움이 죄라는 걸 알고 이것을 버려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 돈, 호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것이 좋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양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만족이 그거냐? 끊임없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죽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양심이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주님으로 기뻐하냐? 세상의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느냐? 끊임없이 양심은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전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예전에 나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난 뒤로부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통의 시작이에요. 이게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나가요. 사람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 나갑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포기해 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여러분, 고난이 바로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포기해 나가는 것들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고난이라고요. 오늘도 나를 포기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 내 감정에 따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찾아 읽었다고요. 오늘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읽었다고요. 오늘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때 저주하는 그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쏙쏙 와들었다고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악인이 멸망받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이 기쁘던지. 그런데 목사님 뒤 한마디 붙이시죠. 그게 오늘 악인이 멸망받으리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악인이 멸망받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지금은 숨고 싶은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기분에 따라 말씀을 맞췄는데 이제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삶의 기준을 맞춰나가는 거예요. 변하는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에 내 삶을 맞춰나가니까 이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몇십 년 동안 사는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니 얼마나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만남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내 것을 내어놓고 내 걸 더 희생하고 내 것을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성질 죽이고 내 판단 죽이고 내 이해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될 것인가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숨을 죽이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숨을 죽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죠. 왜 그렇죠? 만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서 내 양심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변화받은 내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고난받으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고난받아라 그래서 막 인분을 먹고 자기들끼리 뭉둥이로 때리고 고난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이 있어야만 진짜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육신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관에서 하나는 생명의 법이, 하나는 사망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데 내 육신은 어디를 따라가고 싶어 한다고요?
사망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 해서 오라 나는 공부하자라.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에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네 안에서 소리치니? 말씀이 네 안에서 소리치니? 이 말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생각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진짜 그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소리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만나면 이제 고난이 계속되죠. 여기에서 이제 사귐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 사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습니까? 행복한 시기를 같이 지냈던 사람, 고통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 둘 중에 누굽니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가장 오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나를 좋아해주던 선생님이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많이 때린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고난이 시작돼요. 고통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늘 당당히 일어서고 늘 당당히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사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살면 반드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누구와 더 긴밀한 사귐이 있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만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고 좋은 남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청년분들 신앙을 더 깊이 가지고 싶으시면 결혼하십시오. 결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귐이 있을 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냐면 참 좋으신 아버지시다, 참 좋은 남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 좋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참 좋은 남편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자, 그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됐죠? 이 참 좋으신 아버지와 참 좋으신 남편을 닮아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아버지가 되고 참 좋은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좋은 남편이 되어보시고 참 좋은 아내가 되어보시고 참 좋은 아버지가 되어보시고 참 좋은 자녀가 되어보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 맛볼 수 있는데 특별히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깨달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족의 아름다운 사귐을 누려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더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가정이 깨져 있거나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가 아니거나 자녀가 참 좋은 자녀가 아니거나 참 좋은 남편이 아니거나 참 좋은 아내가 아니라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괜히 성경 보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참 좋은 남편, 참 좋은 아내, 참 좋은 아버지, 참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예, 제 자랑이 아니고요. 사실 부끄럽네.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도 이제 8시 반에 갔다가 5시 반에 이제 와서 시간이 많습니다. 제가 참 기대하던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좀 쉬면서 박철영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 평안과 기쁨과 안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늘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살이 좀 쪄 있으니까 뭐든지 헥헥대요. 집도 5층이고 이러니까 5층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살을 좀 뺐으면 좋겠다. 살을 그냥 빼려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충격요법이 있거나 보상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죠.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충격을 줄 겁니까? 이거 못 주니까 보상을 해줄게. 요거 뭐 필요해? 다 해줄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줄까? 금반지를 해줘? 금목걸이를 해줘? 아니면 이제 조금 뒤에 우리도 집을 살 건데 집을 네 이름으로 해줄까?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난 다 필요 없어. 여보가 난 이뻐해 주기만 하는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보는 다 해주잖아 나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리 주님에게 늘 달라고만 했거든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나 이거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잘했죠? 잘했으니까 이거 하나 주세요. 주님 나 이거 할 거니까 나 이거 좀 채워주면 안 돼요? 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주님 나 주님이면 만족해요. 나 주님이면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그 모든 풍성함과 그 모든 아름다움 하나면 내 모든 인생에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그거면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뭐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망치로 머리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참 좋은 남편이 우리 주님이시고 근데 나는 참 나쁜 아내였구나. 늘 남편에게 남편이 ATM인 줄 알고 돈 내놔라, 물질 내놔라, 사랑 내놔라, 능력 내놔라, 힘 내놔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다 주셨죠. 이미 다 주셔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것을 쫓아갔던 펜에 불같다는 거예요. 사귐이 주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이제 보여요. 주님 없으면 이 모든 저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없는데 집이 있으면 뭐하고, 남편이 없는데 차가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요. 나의 사랑해주는 이가 없는데요. 나와 고통을 함께하고 내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가장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 말이 있죠. 이 집 저 집에도 시집이고 이방 저방에도 서방이라고. 우리 주님이 참 좋은 서방이시잖아요. 우리 참 주님이 참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주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풍성함, 모든 기쁨, 모든 만족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시고 교회의 공동체로 나오셔서 이 주님을 배우십시오. 이 주님에 대해서 들으십시오. 이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저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시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치 않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기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검사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차량 새로 구입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올린 또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차량이 정말 안전하게 또 잘 운행이 되게 해주시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차고 넘치고, 그래서 우리 백동교회 이 자리도 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로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삶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삶 또한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삶 또한 받으시고 삶을 통하여서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0분의 1 이후에도 건축헌금, 선교헌금, 또 1000번째 헌금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들 각 제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쓰일 때에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배우고 또 주님을 보고 주님과 사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